안녕하세요. 정유석입니다. 오늘 제목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최바울 본부장 서적 비판적 읽기입니다. 말씀 한 구절 먼저 볼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대의 표적, 이 말씀 그대로를 책 제목으로 한 게 있죠. 바로 최바울 본부장의 시대의 표적이라는 책입니다. 이 본문에서 제목을 뽑아서 썼는데 이 책은 원래 2007년도에 나왔지만 제가 갖고 있는 책은 2020년 개정판,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 아주 최신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 역사시대의 종말이다. 그리고 지금은 임박한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때다. 라는 것이 이 책의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키워드다 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적 근거를 먼저 제시합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고토 회복을 하나님이 말씀해서 예언을 했다. 그것이 지금 실제로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를 건설하면서 5월 14일에 독립을 했죠. 그 독립한 것이 고토 회복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곧 종말을 예언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계시록이라고도 여겨지는데 그 14절 말씀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때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은 역사시대의 종말이다. 극단적 종말의 시대가 됐다. 말세 중에서도 지말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시대 상황도 그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저자는 주로 첨단과학, 세계와 수의 체제 등을 종말론 현상으로 봅니다. 세계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이는 세계화도 지금 종말 현상이고, 인공지능, 전자인간, 사이버 세계의 출현도 종말 현상이고, 사악한 천재들이 개발한 생체 인식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수의 체제를 몸에 삽입하려고 하는 시도도 그렇고, 적그리스도 한 존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습도 역시 종말 현상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악한 사탄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역시 천재들도 사악하다고 하고요. 사악한 과학자들의 인간복제 기술도 역시 종말 현상이다. 물론 이건 올바른 일이 아니죠. 그건 맞아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좀 계속 들어보십시오. 9.11 테러 사태 이후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형제 갈등의 세계적 팽창, 이 모든 것이 종말의 근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거가 뭐냐면 안티 기독교 엘리트들의 이념이 지금 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현상도 종말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그 안티 기독교 천재들의 3대장을 3명 3대장을 뽑는데 그게 누구냐면 막스 베버, 칼 마르크스, 그리고 프리드리히 니체, 이렇게 3명을 꼭 뽑아요. 여러 가지를 설명하지만 이 반기독교적 차가운 지성을 강조했다라고 주장하고요. 베버가 이 사람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사회 비판 의식과 투쟁을 강조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니체는 긍정적 사고와 철저한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이 책이 270페이지거든요. 그냥 300페이지에 가깝다라고 볼 때 거의 30여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이 3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전 사회적 이념을 이 사람들이 장악을 했고 초, 중, 고, 대학교를 거치면서 모든 지식을 여기서 습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속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지만 사실 사람들은 베버와 마르크스와 니체의 제자인 경우가 많다. 그리스도인조차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는 이런 사악한 엘리트들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 최바울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독자들의 가슴을 좀 뜨겁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맞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영원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에 관심 없는 죽은 신앙이 교회를 죽어가게 하고 있는 때에 종교 메커니즘을 넘어 세계 선교의 앞장선 것을 강조하는 게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전반적인 좀 흐름이에요. 이 내용을 들으면 굉장히 가슴이 좀 뜨거워지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인터컵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헌신한 이유도 최바울 본부장 개인이 가진 단점이 있지만 그것을 능가하고 넘어설 수 있는 이런 복음전도 해외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대의 표적이 가진 매력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문제점이 뭔지를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린 장점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의 문제점은요. 첫째, 시대의 표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의 본질보다는 자꾸 세상 상황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간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진보 등 문명과 시대의 이념을 전부 악마적, 사악한이란 용어를 쓰면서 혐오하는 이원론적 시각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을 너무 나눠놔요. 이 세상을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책이 가진 문제점이고, 그런 관점을 여기서 이렇게 심게 되면 이 세상도 건강한 관점으로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 문제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씀의 본질보다는 상황을 강조하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아까 첫 번째 성경 구절 보여드렸죠.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서 시대의 표적을 왜 분별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다음 말씀이 뭐냐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는 말씀대로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이고 너희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담겨 있어요. 그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을 말씀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강조하신 거예요. 즉 시대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왜냐면 시대는 자꾸 바뀌잖아요. 세상은 자꾸 변화하잖아요. 변화하는 시각에 내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춰라. 그것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다라고 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강조하신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최바울 본부장은 이 책에서 상황, 시대 변화,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리더들의 그런 악한 행각들, 자꾸 그런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강조하셨는데 사도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제자들이 유다가 이제 불미스럽게 자살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데, 그리고 새로운 제자를 뽑잖아요.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제자를 뽑아서요.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절에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했다.
백성들이 그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뭘 전했다? 바로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걸 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21절에는 역시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바울이요,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즉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 게 바로 사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해요. 즉 바울이 받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사도들은 그것을 아주 충실히 이행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성경에서 신약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팍스 로마나 피스 오브 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왜 평화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평화와는 완전히 다른,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의 스페인 지역부터 해가지고 서유럽, 그리고 지금의 이탈리아, 그리고 튀르키예,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을 전역을 정복한 게 로마예요. 3세기까지 그것을 정복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 힘을 통해서 평화가 실현됐다라는 의미에서 팍스 로마나인데, 로마로 인해서 그 당시 세계가 거의 통일되다시피 합니다. 1인 로마 황제 체제로 굴러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이 로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전혀라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로마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배해서 세계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 로마가 어떻게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할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어요. 이런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화라는 걸 전했지, 팍스 로마나에 대한 경계, 두려움, 공포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요, 시대의 표적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야말로 예수님도 사도도 하지 않은 시대 상황 분석과 예측으로 자꾸 몰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를 하기보다 마지막 마지막 시대, 징조, 세상 흐름, 자꾸 변화하는 그런 것에 성도들의 눈을 돌리도록 하는 책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관측의 결과가 뭐냐면, 시대가 이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근거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가야 되는데 재림의 때가 자꾸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이 사도 바울, 최바울 얘기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유튜브 시청자들이 최바울이라는 바울 이름 쓰지 말고 제발 최한우라고 해달라라고 했는데 저도 헷갈려 버렸네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최바울은요,
최바울의 시각을 사도들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자신이 살던 시대를 말세지말 마지막 때 완전히 종말의 때로 봤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요엘서에서 말씀해요. 그 후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라고 말세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때를 지금 사도들은 말세라고 본 거예요.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시각일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의 시각에서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전부 다 자신이 살던 그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살던 이 마지막 때의 본질적 메시지 핵심이 뭐라고요? 사도들이 전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 즉 재림의 시기나 초림의 시기나 재림의 시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나 믿음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것을 사도들은 자신이 살던 시대가 마지막 때다,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죄송합니다, 최한우는 자꾸 이 시대의 표적에서 징조, 시기, 시대 흐름, 그리고 글로벌 경영자들의 그런 악한 모습들,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관점이고 접근이다라는 겁니다. 예, 설명을 드렸고요. 팍스로마나 설명드렸고, 그리고 사도들이 자신이 살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봤다,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자의 문제인데요. 저자의 문제는요, 시대 상황을 설명하면서 과학기술의 진보, 생체 인식, 인공지능, 사이버 세계, 세계화 등등을 설명하면서 악마적 사악한 과학자들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좀 매우 사탄시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막스 베버, 그리고 칼 마르크스, 니체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싸잡아서 혐오하면서 이원론적 시각으로,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뒤에서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과학기술 진보, 문명을 내세워서 이것이 악마적으로 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 세상을 바라보는 이원론적 시각을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시각도 과연 최바울 본부장과 동일했을까요? 아닙니다. 좀 바꿔야 됩니다. 사도들의 시각은 굉장히 달랐어요. 최바울 씨랑은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건 맞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근데 제한을 둬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지금 최바울 본부장, 큰일 났네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죽었던 우리를 이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위치, 영적 위치를 어디로 보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본질적 정체성은 이 세상에 자리를 하고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너무너무 추하고 죄악됐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투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에 사로잡힌 게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그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연합돼서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에 앉히신 존재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론적, 정체론적 전체성이에요.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더욱더
존재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에 자꾸 초점을 맞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라,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한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떻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세상을 볼 때도 사탄이 장악한 세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뭔지를 더욱더 강조하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봐야지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최바울 본부장은 자꾸 사탄을 바라보게 하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적그리스도가 뭐고 이렇게 눈을 받고 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인터콥 그 소속된 분들이 탈퇴를 하셨거든요. 탈퇴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탈퇴한 이후에 설교한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최바울 본부장 설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몸만 탈퇴한 거지 영혼과 생각과 성경적 관점은 최바울이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진정한 탈퇴가 아닙니다. 다음으로요, 사도들의 세계화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은 당시 세계화와 문명의 이기를요 최대한 복음 전도에 활용을 했어요. 그것을 활용했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주 선용을 했지, 그것을 사탄시하면서요 악마적 세상이라고 하면서 배격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건 이원론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통합적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제패하게 된 로마, 그리고 계속 동방으로 세력을 뻗쳐가는 로마, 이런 사이에서요 오리엔트 사회를 전부 장악한 이 로마가 기원전 2세기 중엽부터 이후 3세기까지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 장악을 하고 세계 제국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계화를 이룩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서유럽, 동유럽,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합니다. 원래 로마에서는 이제 라틴어를 썼는데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것이 마케도니아의 황제 알렉산드로스가 원래 이제 세계에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헬라어가 구축이 됐는데 헬라어가 통일이 됐어요. 하나로. 이것은 최바울 입장에서는 자꾸 이론화되고 하나의 세계 지배체제를 만드는 거니까 적그리스도적인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해요. 헬라어로 통일이 되니까 정말 충격적인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성경 경전, 이 하나님의 말씀 경전을요, 모든 세상의 경전은 자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슬람은 그 무슬림 언어로 아랍어로 기록이 되고, 그리고 불경은 불교 그 인도 사람들이 언어로 기록이 되고요. 그것이 산스크리트어겠죠?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대교인들이잖아요. 전부 유대교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쓴 이 성경은요, 세계 경전은 뭐라고 쓰였냐면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됐어요. 특별히 헬라어로 기록이 될 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고급 헬라어가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쓰는 아주 하층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헬라어, 그걸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거든요.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세계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긴 거지,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되고 어쩌고 이런 사탄적 시각, 그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성경적 시각과 최바울 본부장의 이원론적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최바울 본부장은 뭐냐면 그 언어 속에서 문명에 대한 배타적 시각, 사탄시하는 편협함, 악마화하는 혐오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조금 이런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식 사건처럼요, 사탄도 이 땅에서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역사한다라는 성육신 모방 이론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시대의 표적 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사탄도 자신의 사악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육체를 가진 존재, 즉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육체를 가진 인간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자기의 제자를 삼고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탄이 육화된 존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계 문명을 주도해 간다는 게 최발본부장의 관점인데요. 이것은 이교 사상이나 이원론적 영지주의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태도지,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을 돌아간다는 성경적 세계관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최발본부장이 말하는 것처럼요, 글로벌 디지털 통제 시스템이나 적그리스도 세계 체제, 생체 시스템, 수혜 체제를 삽입하는 것, 세계 지배 체제나 통치 체제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그게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 쓴 게 어디냐면 요한일서에서 쓰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22절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세상 통치체제의 권력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이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것이 사람의 수이고 짐승의 본질이라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최발본부장 스스로 말했지만 중립적 가치를 지닌 수많은 문명에 대해 그 이면에 적그리스도 체제가 있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문명의 체제 뒤에 하나님의 섭리는 왜 보지 않으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에요. 인기 베스트셀러 중에 김명하 씨의 작별인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용에 스포일러가 있으니까요. 작별인사를 읽고 싶은 분은 제 얘기를 여기서 이제 중단하셔도 됩니다. 작별인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제목 굉장히 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림도 그렇고요. 근데 소설 스토리는 어떻게 되면 사이언스 픽션입니다. 그러니까 공상과학 소설 같은 그런 SF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이 대중화된 시대를 그리고 있고요. 그때 자신을 진짜 인간, 정윤석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주인공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이 그 AI가 탑재된 고성능 로봇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자신이 영생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자신에게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이 지식을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클라우드 공간에 이제 올려놔요. 그리고 내 몸이 노쇠하면, 로봇 몸체가 노쇠하면 또 다른 로봇 몸체에 이 클라우드에 보존된 데이터베이스를 옮겨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구글이 말하는 방법의 영생이거든요. 그 방법을 알아요. 주인공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요, 또 다른 로봇의 몸체에, 노쇠해가는 로봇 몸체에, 자신의 로봇 몸체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클라우드에 올려놓는 버튼만 누르면 클라우드에 딱 올라가요. 그리고 이 로봇 몸체는 사라지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로봇 몸체로 이송이 될 수 있어요. 이식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주인공이 이식 버튼을 누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해요. 의연하게. 이것도 우주를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한 방법이다라고 로봇이 인식하고 자신의 영생을 거부합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나요.
저는 이제 김영하 씨의 종교를 이제 검색해 봤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확실해요. 무교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소설가도 비록 로봇에 대한 SF적 소설이지만 거기서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삶의 한 과정, 거대한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즉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가 매우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지만 세상 속에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나 그렇게 영생할 거야 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일관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필터링하는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목소리가 있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고 그것이 이행하고 적응하는 과정 중에서 이들 나름대로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을 통합해 가지 그냥 그것을 사탄적으로 체계화시킨다라고 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작별인사에서 이 책에서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설령 빌 게이츠가 신체 접속 생체 시스템을 연구해서 DNA를 조작해서 모든 인간을 노예화한다는 음모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들을 사악한 엘리트로 규정해서 이것을 사탄시할 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본주의자들로서 그들조차 세상 돌아가는 현상이 인도적인 일인지 아닌지 논의하면서 인도적 결정이 무엇인지 뭐가 사람을 더욱더 이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비그리스도인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적으로만 계속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에 대한 시각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간다는 이 시각을 갖고 있어야지 사탄의 계획대로 모두가 착착 진행되는 그렇게 이 세상이 사탄에게도 그런 만만합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존하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비그리스도인 심지어 선불교로 보이는 사상이 담겨 있거든요. 이 소설에서 저는 그 가능성도 봤어요. 그런데 시대의 표적에 나타난 저자의 시각은요, 통합적이지 못해요. 저자의 시각은 이원론적 구도로 세상을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악마적 세력으로 보려는 매우 편협하고 배타적 시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이 세상 자체가 적그리스도적 체제로만 흘러갈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의 참된 왕들의 왕이시며 그가 세상의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가 결국 승리할 것이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함께 묻어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본질적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를 바라보는 시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시각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이 시대의 표적은 매우 저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정적인 내용으로 담긴 인터콥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어른들이야 자기가 좋아서 선택했지만 자녀를 가진 인터콥 선교사님들, 저는 이런 배타적 시각을 아이들의 세계관 속에 심어주는 것 결코 건강하지 않다라고 감히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서 시대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본질을 찾기보다 자꾸 시대의 상황, 시대의 징조, 재난, 처처에 일어나는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튀르키예 대지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요 본문에서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벗어난 자들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